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베드로서는 주 60년경에 베드로가 핍박 때문에 흩어진 이 성도들에게 쓴 위로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이 베드로는 희망을 주제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희망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봐왔던 것처럼 하나는 고난을 이겨내라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닮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닮는 이 세 가지의 과정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째는 피하라, 둘째는 참회하라, 셋째는 더하라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가 가진 희망, 거룩하게 되는 법, 예수님을 닮는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예수님을 닮는 첫 번째 과정, 원리는 이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뒤에 중간 부분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거룩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피하여라는 것, 세상을 피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피하여라는 것을 무엇인지를 이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절하고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신을 세상의 낯과 구별시킨 것입니다.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을 자격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아마 지금의 미국, 중국, 러시아를 합친 것만큼 이 애굽은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그가 왕자의 자리만 있기만 하면 이 바로의 자리가 아니라 왕자라는 신분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를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절했겠습니까? 애국의 왕자로 있으면 세상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과 향락에 젖어 살아야 하기도 하고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무죄한 자를 죽이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거절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에 어떤 세상적인 삶을 거절합니까? 오늘 25절에 보면은 죄악의 낙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거절한 사람들, 세상과 자신을 구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 위하여 술과 포도주를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조국을 생각하면서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요셉은 순결하게 살기 위하여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을 죽이는 이 감정의 충동을 거절했습니다. 세르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호의호식을 거절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피할 것이 있어야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자기에게 약한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에 약한지를 압니다. 이성에 약합니까? 삼손처럼 블레셋 여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습니까? 먹음직한 선악과 옆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심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처럼 창을 옆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에 약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돈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피하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에 가는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참여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죄를 피하라고 가르친 베드로는 이제 조금 더 본질적으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신의 성품, 즉 곧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참여한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여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미국에 이 줄리 디 로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느 날 이 차를 탔는데 이 운전자가 이 음주 운전을 하는 바람에 사고를 내서 45세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가 죽자 그의 가족들이 이 그녀의 시선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총 35명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각각 이 각막이나 시력이나 간이나 피부나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미국 풋볼리그의 쿼터백의 전설인 이 카슨 파머라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06년 무릎 부상으로 인해서 선수 생활이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이 그에게 이 줄리의 힘줄, 이 어깨의 힘줄을 수술해 주는 바람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가 타임지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타인의 몸의 일부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이 죽은 사람의 몸이 내 안에 있어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죽은 몸이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의 몸이 여러 사람을 살린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고 11절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산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살아 있습니다. 죽은 로시의 생명이 35명에게 나누어져서 그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며 성령님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두 번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담는 거룩의 세 번째 원리는 더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여기서 중요한 말은 더하라라는 말입니다. 더한다는 말은 원어상 의미로는 보탠다, 보충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즉 죽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면 그것으로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더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지만 우리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가 있습니다. 본성적인 죄는 용서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인 본성이 살아날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노력입니다. 그것이 더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 힘쓸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5절 7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모두 8가지를 언급을 하는데 순서를 보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시간상 이 8가지 성품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마디로 이 나머지 7가지의 성품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의 사랑을 더하고 지식의 사랑을 더하고 절제의 사랑을 더하고 인내의 사랑을 더하고 경건의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완성인 것입니다. 거룩의 완성이요 예수님을 닮는 최고의 상태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 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향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봄으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